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예. 다른 종교는 이기적인 욕망이 종교 생활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병에서 낫기 위해서, 애군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뭐 절을 하거나 돈을 들이거나 고행을 하거나. 자, 그런데 기독교는 욕망이 아니라 은혜가 동기죠. 은혜 받아서 헌금하고 은혜 받아서 봉사하고. 물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생활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은혜죠, 은혜.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가끔 은혜를 감동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 은혜와 감동은 다르죠. 은혜가 감동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감동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 없는 감동, 은혜 없는 감동은 감동이 식으면 신앙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건지 아니면 감동 받은 건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열심도 다르죠. 은혜 받으면 열심이 생기죠. 그러나 은혜 없어도 열심으로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죠. 은혜 없는 열심이 오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을 뜻합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 줄 때 이걸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자,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는 선물, 호의, 이걸 카리스,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 중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개인에게 부어주는, 따로 주시는 은혜가 이제 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이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설명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프리즘에 빛이 들어오면 7가지 무지개가 쫙 나오죠. 은혜와 은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받아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전도팀에 나가서 섬기고, 이 카리스마예요. 이게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카리스를,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7가지 무지개를 쫙 펼쳐서 카리스마로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 그 선물의 그 직분, 그게 이제 여러분 봉사의 직분들이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에 문제가 생겨요. 은사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즘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무지개가 안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봉사에 문제가 생겨요. 은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목회자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라고.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가 안 들려요.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가 힘들어요. 주일 예배도 힘들어. 시험에도 자주 들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봉사도 헌금도 다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열심으로 하면, 감동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정말요. 그냥 습관상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시네. 어떻게 하면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의 중요한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원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이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 알아요. 미리암.
근데 미리암의 동생 모세는 공부를 못해. 1, 2, 3, 4 숫자를 못해. 자, 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자, 이 미리암의 헬라어 그리스어 음역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신약 성경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또 로마어를 라틴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 자주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가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미리암이 마리아고 마리아가 미리암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한 4분 정도 나오죠. 자, 누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또 하나 누가 있을까? 네. 돈 달라고 막 생떼 쓰시는 막 달라 마리아. 네. 더 달란 마리아는 없어요. 막 달라 마리아.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4분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일명 사마리아, 사마리아. 제가 지어봤어요, 사마리아. 예. 혹시 마리아가 방구를 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방구야. 제가 기도하고 지었습니다. 마리아 방구야. 예.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들 보시면요, 한결같이 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정말 은혜로 충만했죠.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원어로 보시면 카이레 케카리토메네, 카이레 기뻐하라, 케카리토메네 은혜를 받은 자, 여기에 카리스가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 카리스.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0절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도 카리스가 나와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제가 앞에서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주는 선물.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공짜로 줬을까요? 31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둘이 있대요. 둘.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하와와 마리아.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어. 마리아는 며느리를 둔 적이 없어.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거 얼마나 참 복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었다, 노벨상을 받았다. 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자, 질문. 그렇다면 왜 하필 마리아일까요? 아니, 그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은 여자는 얼마나 많아요. 세례 요한의 엄마는 믿음이 더 좋아. 응?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마리아일까?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 마리아가 뭐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가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수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자, 보세요. 내가 잘나서 주어지면 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상이죠. 보상이라고. 내가 잘나서, 응? 내가 수고해서 받으면 그거 뭡니까? 대가죠, 대가. 은혜는 뭐예요? 잘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값없이 그냥 주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가 뭐 1억을 헌금했다더라, 40일 작전 기도했다더라. 그게 어디 나와요? 그냥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했다. 마리아가 한 게 없다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장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을 여러 교회가 설교할 거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스토리를, 그죠? 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마리아의 장점을 찾으려고 해. 마리아가 이랬다, 마리아가 저랬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심지어 카톨릭은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추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하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장점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의 장점이 있어.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장점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48절 볼까요? 48절. 마리아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상 받은 자요, 이게 아니라, 보상을 받은 자요,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왜? 마리아가 한 게 없어.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은혜 받았다. 공짜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부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 카리스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까? 어? 지나가다가 벼락 맞듯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은혜 한번 떨어져라. 한번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은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몫이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내게 은혜가 없다니까요. 없는 은혜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미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죠. 자, 그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몸에 예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 심령에도 이미 예수가 있고. 못 믿겠으면 여러분 배를 보세요. 마리아 배하고 비슷하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이게 아니야. 은혜를 받은 자여. 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도 이미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니까. 자,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이미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얻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보면요, 완료 수동태 분사 구문입니다. 야, 어렵죠?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자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28절.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던 자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다 오다가 지금도 은혜를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한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간직해서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목표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모레도 은혜 받고,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자,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 다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다니까요.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냐? 받은 은혜를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문제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데 실패했거든.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자였지만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자는 못 되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 근데 문제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간직한데 실패하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자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자,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는 자, 내일도 은혜를 받고 있는 자,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도,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해도, 봉사가 힘들어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계속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는 자.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문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몫. 성경에 보시면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이 구절 뜻이 뭐냐? 노아는 은혜를 찾아다녔다 뜻이에요.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6장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눈 앞에서 favor, 은혜를 찾았대.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돋보기를 들고 마치 클로바를 찾듯이 하나님 은혜를 찾아다닌 사람이래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재밌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마리아에게도. 30절 말씀 봅시다. 30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죠.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도 똑같아요. 원어뜻이 은혜를 찾아내다, 발견하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예? 은혜를, 여기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노아와 마리아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야. 마치 돋보기를 들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도대체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도 노아도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할 소식을 듣습니다. 야, 너 임신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자매 청년에게 가가지고 야, 자매야, 너 임신했다? 이러면 시험 들어서 도망갑니다. 아마 그 부모 내 목 멱살 잡고 막 뭐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애 앞길을 망쳐도 유분수지. 아마 그러겠죠, 그죠? 여보세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너 임신했다. 얼마나 시험 드는 말입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해요. 곰곰이 묵상을 한다고. 뭐합니까? 은혜를 좀 발견하는 중이야. 너 뭔 뜻이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뜻이지?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마리아는 시험을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자야. 자기 생각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임신했다. 근데 마리아는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를 찾다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야, 노아야,
산 위에다 배를 지어라. 말이 됩니까?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지. 근데 산에다 배를 지으래. 노아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 나왔겠죠. 도대체 교회가 여기 말고는 없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노아는요, 은혜를 찾습니다. 뭔 뜻이지?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노아와 마리아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노아와 마리아 둘 다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기에 뭔 뜻이 있지?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발견한 자거든. 자, 오늘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에는 마리아가 들은 말씀처럼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만한 내용도 들을 수 있죠. 때로는 노아처럼 부담이 되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순종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발견하면 시험 드는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로 들리고, 반대로 시험거리를 찾으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해도 시험에 든다니까요.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되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획득하려고 그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갈무리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몫.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갈무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를 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갈무리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를 갈무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은혜를 찾아다니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열심히 시험거리를 찾아다니면 모든 게 다 시험이야.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왜 시험거리를 왜 갈무리하냐고. 은혜를 찾으셔야지, 은혜를. 이 부흥회나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교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은혜가 충만한 뜨끈뜨끈한 교회 공통점이 있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해. 그런 교회 가면요, 제가 기침만 해도 웃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죠. 분주하고 산만하고 설교를 잘해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분은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됩니다. 왜? 은혜를 찾으려고 돋보기 들고 있거든. 기침만 해도 웃어. 머리만 쓰다듬어도 은혜 받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 왜? 시험거리를 찾거든요. 은혜를 받았던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할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 받고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은혜를 갈무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거든요.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